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것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켄 블래차드의 3인의 공저로 되어져 있는 책 이름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제 켄 블래차드라고 하는 분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돌고래 조련사들이 먹이를 주면서 돌고래들을 조련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를 새롭게 경영을 혁신할까 하는 것을 그 돌고래 조련사들로부터 배워서 칭찬과 격려의 말로 직원들을 훈련시켜서 직장 내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칭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마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 누구에게든지 칭찬과 격려, 이것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칭찬을 또 격려를 우리는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삶을 누려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고요. 가정에서도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내도 남편, 또 자녀들은 부모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동일한 원리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학교에서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또 학생들은 선생님께 격려를 함으로써 서로가 지지하고 또 서로가 격려해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같은 모임을 갖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우리 가장 먼저 영어로 번역된 흠정역이라고 그러죠. 흠정역 성경에서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생각하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격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로 번역해 보면 자극하다, 유도하다, 불러일으키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선행을 하도록,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랑을 하도록 자꾸 자극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선하고 좋은 자극을 주어서 서로가 사랑을 격려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선행을 힘써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불러일으켜내라는 거죠. 또 같은 영어 성경이지만 표준 개역 성경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휘젓다, 동요시키다, 이런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사랑을 행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선행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막 동요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에서 어찌 보면 이제 영어 성경에서는 사역형이라는 말을 쓰죠. 사역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의도하고자 하는 자율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서로 선행을 하고 서로 사랑을 하도록 자극도 주고 막 마음을 동요시켜서 선행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충동을 하는 이러한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번역된 현대인의 성경이나 현대어 성경, 여기에서 보면은 또 이걸 자율적으로 바꿔놨습니다. 힘써 일합시다. 사랑과 선행을 서로 힘써서 일합시다.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자발적인 그러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번역이든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랑의 섬김,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행동을 서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것을 끌어내는 실제적인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서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령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자발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사랑과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끌어내 주어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살면서
개인의 목표,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개인의 목표와 목적,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는데 한 3일 문자를 안 보내면은 이 사람이 뭐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왜 문자를 안 보내는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들입니다. 평소에 아무런 대답이 없어요. 문자가 가는지 어쩌는지 대답이 없다가 한 3일째 문자를 안 보내면 그때 무슨 일 있으십니까? 왜 문자 안 보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한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은 거의 3분 안에 답신이 옵니다. 격려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서로 격려가 필요하고 또 서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일깨워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서 베드로와 같이 너희가 좋사오니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주로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과 선행,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많은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격려하고 또 그 일을 행하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려가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몸이 안 따라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선배 목사님들은 이 야구장만 가면 둘이 싸웁니다. 그렇게 절친인데 하나는 광주 팬이고 하나는 저기 그 대전 그쪽의 팬이에요. 특히 하나오고 해태오고 하면은 둘이 순간적으로 앙숙으로 변합니다. 그런데 그 재밌더라고요. 둘이 그렇게 또 앙숙으로 변하는 거 보면.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야구 경기를 할 때에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면서 그 응원을 하도록 유도해내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나요? 치얼리더라고 영어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 치얼리더와 함께 그 선수들을 막 응원하면은 막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1시간 내내 뛰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옷을 만들어서 입고 또 그 야구장에 가서 그렇게 또 응원을 해요. 그래서 거기 뭐 그렇게 선수 옷까지 만들어 입고 가서 응원해야 될 필요가 있냐? 그랬더니 안 해본 사람은 말하지 마라. 거기에 가면은 이 치어리더가 한번 딱 유도해내면 거기에 따라서 춤을 추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오면 일주일 스트레스가 다 풀린답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가볼까 지금 고려 중이긴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격려할 수 있는 것을 자꾸 끌어내주도록 자극을 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격려하는 게 필요하고요. 남편도 아내를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남자들은 도움을 받아야만 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들어질 때에 도움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내력은 다 아시잖아요. 아담을 혼자 만들어 놓고 보니까 돕는 배필이 없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돕는 배필, 아내를 만들어서 도와주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잘해도 아내가 도와주어야 일을 잘 마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로서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장로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면 어떻게 해서 장로가 됐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처음에 아내 따라 다니다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그리고 아내 말을 잘 듣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안수집사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어서 아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러 보니까 좋아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장로가 되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시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돕는 배필에 의해서 교회에
열심히 섬기다 보니 교회 일꾼도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돕는 방법, 그 돕는 방법은 사람의 얼굴이 다르듯이 도울 수 있는 방법들도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정 생활에 있어서 서로가 풍성함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생활에 대해서 사회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가족들이 격려하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물론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모들 편에서는 자녀들에게 너 잘 되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우리말로 푸시하고 막 억압하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너 잘 되라고 그러지 하면서 강하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말들이 자녀들 편에서는 억압이 되어줄 수 있고 그것이 상처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부모의 마음을 알면은 그때는 뭐 때가 늦을 때가 많이 있기는 하죠. 우리 청개구리처럼 비 오는 날 날마다 내 가게 가서 울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이 좀 언어를 취사 선택해서 자녀들에게 인정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좀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싶으시면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책을 참조하셔서 인정해주는 말, 아니면 때로는 선물로, 때로는 함께 있어줌으로써 이렇게 때로는 섬겨줌으로써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말과 행동으로 다 표현할 수 없지만 그것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런 격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자녀들도 올바른 선택을 하고 인정받는 행동을 통해서 부모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사회나 가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원하듯이 자녀들도 어떤 기대와 소망을 성취함으로써 부모들을 격려하고 부모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최고의 그 사람의 역량을 발휘해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또 기회를 주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또 반대편에서 학생들도 선생님을 격려하고 또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서의 최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또 서로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고용주와 직원 혹은 선임자와 후임,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런 격려가 필요합니다. 코치가 운동을 잘해서 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는 운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어떻게 하면은 선수의 목적과 팀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까라고 옆에서 조언하듯이 그렇게 해서 선수들의 모든 역량을 다 끌어내듯이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선행의 말을 통해서 선행을 행하고 서로가 사랑을 행함으로써 서로가 높은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는 게 필요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부부관계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 속에서든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용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전달해 주는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마음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끄집어내어서 그 사랑과 선행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누구인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오늘 24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이렇게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날들을 쭉 생각해 볼 때 목사에게 용기를 주어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목사님에게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상처를 주어서 상처와 치욕을 딛고 일어나게 만들어서 목사를 훌륭하게 만드는 분도 있고, 둘 다 하나님의 타산지석으로 보면 모두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성품과 인품으로 만들어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바가 그 바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입니다. 용기와 격려를 주어서 이 사람의 성향과 이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는 사람도 있고, 또 무시하고 사람을 억눌러서 그 사람의 능력을 끌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의 역할이, 얼굴이 다르듯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다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도록 이끌어내는 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성서적인 원리를 적용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를 주고 서로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딱 한 번만 하면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삶은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지속성입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사회관계, 또 질서, 영역들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경기도에서 온 친구하고 만나고 3주 동안 얼마나 찝찝하게 지냈는지 모릅니다. 서울에서 온 총기 임원들을 만나고 저도 여러분들을 격려해가면서 2주 동안 얼마나 제가 이게 기침만 나오면 이게 혹시 또 이러는지 얼마나 힘들게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이 가족들조차도 서울 출장을 한번 갔다 오면 2주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는, 이게 참 부담스러운 시절을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조차도 이렇게 다 허물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질병도 있지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의 상처나 고통들도 우리의 삶을 많이 좌우합니다. 큰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는 그 사고에 후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육체는 치유가 되어서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정신세계는 그냥 그대로 상처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유상성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이름도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이라 그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정신적인 문제들을 다루게 되고,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들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울증도 해당이 되어지고 또 다른 그러한 질병들이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엄청난 선한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엄청난 우울증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로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선행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의 형태로, 때로는 절망의 형태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어떤 좌절적인 그러한 요소로 우리들에게 억압적인 요소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서로를 돌아봐 줄 때 그 사람은 힘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새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힘들게 사역을 감당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성도들에게 무시도 엄청 당하고, 무시당할 그런 사람은 아닌데도 무시를 많이 당하고, 또 성도들 은근히 목사님 무시하면서 극적인 쾌락감도 느끼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좌절해서 이분이 이제 목회 사역을 그만둬야 되겠다 할 때 아들이 그 목사님한테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아버지는 진주이지만 단지 그 진주가 진흙 속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힘내서 진주의 가치를 발휘하십시오. 진주는 진흙 속에 붙여 있어도 진주고 여러분 목에 걸려 있어도 진주입니다. 진주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뿐이죠. 성경에 있는 대로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내 모든 것을 주고 살 수 있을 만한 값진 진주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그 목사님 힘을 얻어서 다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신답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그 단 한 번의 격려, 그 사랑을 격려하고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선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줌으로써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격려하는 것을, 또 격려받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주는 충고를 잘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자기보다 조금 더 잘생겼고, 자기보다 좀 더 이쁘고, 자기보다 돈도 많고, 자기보다 명함의 종류도 많고, 이런 사람들이 조금 권하면은 한번 들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자기보다 명함 수도 적고, 자기보다 돈도 적고, 자기보다 좀 못생기고 한 사람이 권면하면 절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부정적인 면들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격려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저도 목사로 살지만 목사님들이 은근 자존심이 셉니다. 은근 자존심이 세가지고 이렇게 저도 어느덧 선배가 돼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으로 선배 목사님들을 갈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선배 자리에 서서. 그런데 이 선배 자리에 있으니까 후배들한테 이런저런 충고를 합니다. 그러면은 잘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은근 자존심 세가지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하는 반응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가 잘났으면 전주 같은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겠냐? 네 주제에 뭔 나한테 충고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 안에서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우리 안에서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극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힘써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사단은 우리의 자존심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게 만듭니다. 자, 이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낙담의 자리, 절망의 자리, 패배감의 자리, 이런 자리에서부터 떨치고 나와서 영적으로서 좀 더 성숙한 자리,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걸 헤엄쳐서 올라가는 그런 송사리의 자리. 저희 어렸을 때 지금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도시 사람들이 와서 우리 동네 냇가에다 이렇게 농약을 풀어서 고기를 잡아가요. 그러면 큰 메기 같은 것도 다 막 이렇게 배 뒤집고 떠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온 송사리는 그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서 나중에 농약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있는 큰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우리는 헤엄쳐서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
격려해서 좌절한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 낙담이 있는 사람을 다시 힘을 주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장 넘기면 히브리서 12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줄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이게 좌절되고 치욕스러웠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공유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용기, 그리스도인들의 격려,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힘써서 격려할 때 우리는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러한 증인들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다시 그 길로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이라도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일에,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는 격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물질적인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주적인 면에서 우리는 권면이나 권고나 사랑의 충고를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거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는 영적인 영역, 하늘의 영역에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하루에 교회에 동량을 얻으러 오는 사람이 5, 6명씩 돼요. 그런데 개척교회에서 5명, 6명을 다 이렇게 한 번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거지들 사이에도 네트워크 형성이 잘 돼가지고 어디 교회 가면 잘 준다더라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다 줄 수가 없어서 하루는 이렇게 말했대요. 야, 내가 너희들 다 줄 수 없다. 그러니까 매월 며칠 날 와라. 그러면 내가 그날 너희들한테 쌀 한 말씩 주마. 쌀 한 말 10,000원 놔두고 쌀 한 말을 가져가든지 10,000원을 가져가든지 쌀도 안 가져가고 10,000원도 안 가져가고 나한테 축복 기도만 받고 갈 사람 3가지로 나눠서 해줬대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돈 10,000원 가지고 간 사람, 쌀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많대요. 딱 한 사람만 나는 목사님 축복 기도를 해주면 난 차라리 그 기도를 받겠습니다 하고 축복 기도를 받고 가더랍니다. 그 뒤에 한 3년 뒤에 그 목사님이 기도원 집회에서 한 전도사를 만났는데 그때 쌀 대신 축복 기도 받은 사람, 그분이 나중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 감당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갚기 위해서 자신이 목회 사역에 헌신하게 됐다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앞에 무엇인가에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건 정말 귀중한 가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예수의 증인이 되어진다면 이것은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의 가장 위대한 사역,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사역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생명을 힘입어서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자리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훌륭한 격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행하고 서로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조금만 끌어주면
조금만 격려해주면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어요. 조금만 힘쓰면 우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싶은 충동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서로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충동을 주는, 서로 격려하는, 그리고 그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발적으로는 이끌어주는 것이고 사역형으로는 그 충동을 시켜서 안에서 솟아 나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귀한 영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데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 힘써 착한 일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살기에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사랑하며 격려하며 서로 용기를 주어 하나님의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의 영적 생명, 하나님의 영적 산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